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감사가 넘치는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얼마나 감사한 얘기를 많이 하는가? 또는 나는 내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가? 무뚝뚝, 무표정, 무관심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표정이 무표정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때로는 무의미하게 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 그것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비례합니다. 감사하면 기쁘고 기쁘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그냥 겨우겨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고 쉽게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감사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요, 다시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돼야지, 내 마음이야, 내 것인데 뭐 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자주 혼란과 좌절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뒤돌아서질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충동대로 살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었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하고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쉽게 나옵니다. 주여.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이런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나여, 나여, 내가 최고요, 내 마음대로요, 내 식대로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주여 하면서 늘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이게 세상의 기류야, 이 세상의 풍습이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하면서 자꾸 세상을 본받으며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에 그리스도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아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고 어떻게든지 주 안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뿌리를 주 안에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 네, 죄송합니다. 세 번째가 주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근데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네, 거기까지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 안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박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땅에 무언가를 박을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류는 뭘까요? 첫째는요,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 여러분, 말뚝이라는 기능이 뭡니까? 말뚝은요, 이정표를 세울 때 말뚝을 밟습니다. 경계선을 정할 때 이 말뚝에서 저 말뚝까지 다 이게 줄을 쳐놓고 나서 여기 넘어가지 마시오 하면서 말뚝을 박습니다. 근데 말뚝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말뚝은 죽은 나무입니다. 공간과 공간 사이에 연결해주는 도구로 쓰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뚝은 비가 오고 습기가 차면 밑에서부터 썩어갑니다. 그리고 말뚝은 늘 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말뚝은요, 절대 성장하거나 변화가 없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하면서 아유, 난 죽지 못해 살죠. 말뚝 받고 살아요, 그래요. 말뚝 받고 산다고, 죽지 못해 산다고 참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또 어떤 삶이 있을까요? 뿌리를 박습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박는 삶.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뿌리는요 절대 고정되지 않습니다. 뿌리는 우리 사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뿌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뿌리는요 계속해서 깊이 땅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단단한 근간을 만듭니다.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는 자기 혼자만 뿌리를 내리면서 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버텨주고 나무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흙 속에서 다양한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뿌리에서 걸레는 양분을 위로 나무 줄기로 가지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는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나무 전체를 갖다가 견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만 뿌리를 두는 거 그거 우상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자녀에게 뿌리를 둡니다. 부모에게 뿌리를 둡니다. 사람에게 뿌리를 둡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절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뿌리는요 나무와 같습니다. 말뚝과 같습니다. 이 말뚝은요 처음에는 든든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늘 고정되어 있고 밑에서부터 썩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양분을 빨아당기면서 다른 나무까지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뿌리를 내릴수록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뿌리를 내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성장하고 자기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까?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삽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세움을 받아. 여기서 세움을 받는다는 동사는요, 헬라어를 보면 건축에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종의 영적인 건축 생활입니다. 이것을 유다서 개역성경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왜 회의감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이 흔들릴까요? 왜 의심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요, 자기 생각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감정에다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인간관계에다가 건축을 할 때 그 관계가 흔들리면서 믿음도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소신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항상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워갈 때 다섯 번째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받거나 배려심을 받거나 사랑을 받았을 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교육에서요, 한 100 몇십 군데 계속해서 매월마다 후원하고 섬기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데는요, 몇 년이 되도록 감사 문자 하나가 없어요. 감사 메일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마 당신네 교회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러한 교회나 그런 선교사들은요, 부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것도 말이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얘기하는 그런 선교사나 교회들은요, 부흥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부유함과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늘 감사를 빨리 표현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호의를 입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누구의 배려를 입었습니까? 감사 아껴둬서 뭐해? 감사를 빨리 해버려요. 누가 내 옆에 앉아 있습니까? 얼마나 앉아준 게 감사합니까? 앉아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예? 예. 혼자 있으면 자기한테 하세요. 감사하다고. 쓸쓸하니까. 여러분, 감사를 자꾸 표현하는 것이요, 생활화되도록 하세요. 감사한 사람은요, 정말 이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항상 해맑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자기를 외롭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증 환자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꾸 감사를 표현해서요. 감사는요, 만병통치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감싸주기 때문에요,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니까요, 하나님이 말이죠, 감사로 나를 코팅을 해주니까 어둠과 악한 세력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극심한 환난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굳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무너지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감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랬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힘이 너무 붙여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절망이다,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삶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셨고 또 다른 사명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충족되는 데서 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배고픈데 밥을 줘요. 그럼 배부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 하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욕구 충족에서 오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는 일시적입니다. 응답되면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어요. 배고프면 또 뭐가 없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오는 감사입니다. 오늘을 비교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는요, 세 가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 실정에 맞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탈레스가 얘기했냐면, 나라는 인간이 금수로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천대받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뺨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요즘은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들 선호 사상이 많았거든요. 요즘 우리 딸 선호 사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딸 나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이죠, 여자로 태어나면 그렇게 서러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시대 상황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 멋진 감사는 뭘까요? 세 번째로 은총적인 감사입니다. 은총적인 감사. 은총적인 감사. 자, 이 감사는 뭡니까?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본질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생기는 감사입니다. 존재론적인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내 삶을 전부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만큼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은총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때로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말이죠, 어느 날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엄마가 내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가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난 너무 좋아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 바로 존재론적인 은총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뭘 줬기 때문에, 뭘 해줬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이 아니라 그냥 내 엄마이기 때문에, 내 아빠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건 다 해주마.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죠. 달라고 할까 봐.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 같은 인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실 수도 있는데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말씀에 대해서 열리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최재천 교수라고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자기 안타까움을 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봤어요. 자기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는 늘 따라다닌대요.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진대.
아내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 거 자기는 부정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인정을 한대. 근데 자기는 안 와 닿는데 그게 고민이래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져요. 여러분, 어학도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도 저는 영문과를 나왔지만 영어에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 귓구녕이 뚫리지 않아가지고 맨날 읽는 것만 했지 이게 영어는 들려야 되거든요. 어학은 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 어학을 하는 사람이 환희를 느낍니까? 어느 순간에 확 들리는 거예요.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느 때는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불려지고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 이것은 바로 은총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아직 수준이 얕다, 아주 수준이 일천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깊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6번째로, 깊은 감사는 깊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깊은 감사는 깊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깊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감사는 뭔가 응답되었을 때,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감사 당연제사로 합니다. 근데 일이 안 됐어요. 일이 틀어졌어요. 원하는 대로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수능 시험 잘못 봤습니까? 수능 시험 잘못 본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세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시험 잘못 봤으면, 대학 떨어졌으면 반드시 감사헌금 하라고 합니다. 붙었으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나 붙었으면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 나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떨어졌으면 감사하래. 참 수준이 높아요. 아무튼 깊은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끄집어내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현재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고통이 임했는지 모르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면서 살게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대한 갈망이나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삶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면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감사로 승화시킵니다. 대구에 가면요, 대흥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명철 목사님이라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는요, 자랑스러운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만나면 우리 아들이 말이죠, 얼마나 자랑을 은근히 많이 했어요. 의사인데 그 돈 많이 버는 그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를 하지 않고 고생 많이 하는 청소년 소아과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소년 소아과는요, 정말 어린이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농담으로 푼돈 벌어가지고 돈 몰라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요. 말하자면 거기는 뭐 수술을 하든지 뭐 그런 게 맨날 뭐 감기, 애들 뭐 콧구멍 들여다보고 목구멍 들여다보고 배 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정영은, 외동아들 정영은 집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는지, 이게 대구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청소년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늘 환자들이 들끓었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아들이 외아들인데 저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칭찬이 잦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심정지로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아들 하나인데. 이제 결혼한 그 며느리하고 손주 한 3살인가 4살 때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위로하면서, 또 목사님이 하셨던 그 장례식장은 못 가, 멀어서 그때 일이 중복이 돼서 못 갔는데,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을 직접 집례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 내용이 너무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영은 집사를 이름으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어머니가 되었고, 저의 어머니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의 손녀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저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10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정명철 목사님 4분이고, 그 옆에 아들이고 또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 적에는요, 의사라서 늘 앉아 있다 보니까는 자기 몸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운동도 좀 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건 딴 얘기고, 목사님이 너무 슬픈 가운데서 10가지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아들 때문에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보다도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한다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부모에게 준 최고의 효도가 하나님의 깊고 큰 사랑을 경험시켜 준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좋은 사람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며느리 윤민지 집사를 얻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손녀 송주를 주셨고, 남편을 먼저 천국 보낸 사돈인 이명자 집사님과 아들 같은 정수 형제를 주셨고, 그 외 아들같이 여겨지는 아들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먼저 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과 사모함이 더욱 넘쳐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아들과 40여 년 함께 살면서 아들 때문에 수많은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제자 3대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함께 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대흥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아들의 속 깊은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화해와 평화의 사신의 삶을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사랑하는 아들로 인해 큰 시련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은 가장 큰 시련인 것 같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고통에 걸맞는 성령의 위로와 탄식과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 번째, 사랑하는 아들이 못다한 사명을 뒤로 이어 남은 우리들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아무리 그리워하고 노력해도 메울 수 없습니다. 그 빈자리는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국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설교 내용을 하셨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슬픈 가운데서, 깊은 슬픈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죽을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때는 마음 준비가 돼요. 근데 아직 마흔이 있으면 나이가 40이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 목사님 네이버는 믿음의 깊은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슬픔을 승화시켜서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똑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 때, 제가 믿는 신앙, 제가 체험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늘 감싸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감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인간에게, 세상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받고 주님 안에서 가며 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감사였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축복이,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양이 부족하고 감사가 얕은 수준이 아니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시는 아름다운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늘 오후 2시에 이 감사대회에 참여하며 감사를 만끽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고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여서 여러분 이 시간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셨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또 주님 나에게 거절하신 것도 있습니다. 외면한 것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암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절망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함부로 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성질내고 혈기 부린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속이 좁습니다. 속이 밴댕이 속과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거, 이만큼 사는 거, 이만큼 지내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